우리 옆에 있는 성도끼리 한번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끝나고 고린도 전서 강해 끝나고 고린도 후서에 넘어왔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알아야 될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인데 전체를 3장 전체를 할 거예요. 근데 중복되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11절까지 하고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새 언약의 일꾼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 꼭 기억하세요. 새 언약의 일꾼.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아리송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 정통성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4장까지입니다. 자기의 사도권이 정통성이 있다. 정통성.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개척한 사람은 그곳에 애착심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그런데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권면, 훈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은 가짜다. 가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훈계하느냐. 바울의 사도권은 가짜다. 가짜면 성경 자체 그 권면 편지가 다 가짜라는 거지요. 왜일까요? 바울이 누구의 추천서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권면, 훈계도 다 필요 없다 하며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 후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를 쓸 당시 한 사람의 권위와 신분, 직분은 그를 파견한 특정 어느 단체나 또한 추천을 한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신임을 얻는 거예요. 신임. 예. 그게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임장이 누구의 추천서라 이거예요. 어느 파송한 단체의 추천서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됐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추천서를 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추천서. 왜 추천서 없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권면을, 당신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어려워요? 이해가 됐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 교회에 있다가,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모세의 율법 구약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유대교란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에 유대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했으니 그 법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거다.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말한 게 로마서예요. 신약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누구 이름이 썼다?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은 써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와 있지만 이들이 유대교의 신봉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유대교의 신앙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원칙, 모세의 10계명의 율법의 원칙을 강조하고 거기에 벗어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들 주장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와서 자꾸만 자기들을 간섭하고 자꾸만 지적하니까 싫지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하는 모든 권면, 훈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이들에게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1장, 2장, 3장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추천서 필요하지 않아. 나는 어느 단체에 어느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치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부른 하나님의 종이야. 어? 그러니 내가 뭐 추천서가 왜 필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용되는 추천서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베베나 디모데를 보낼 때는 바울의 추천서를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바리새인, 율법주의의 율법 정통주의의 율법의 아주 정통성을 지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유대인이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추천서가 있어? 제사장의 추천권이 있잖아요. 유대교회. 이해가 됐어요? 누구의 추천서가 있다고? 제사장의 추천서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추천서가 아니라 나 바울은 하나님이 친히 세웠기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인간의 추천서가 아니라 나의 추천서는 성령 영으로 추천서를 받은 거다. 그래서 먹으로 글씨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친히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요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봐요.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추천서를 내밀 필요가 있냐 이거요. 자천하기를, 스스로 내가 사도다 이걸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 가서 나를 사도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요. 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사도 바울이지요. 교회 탄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사도. 그러면 교회 시작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했는데 내게 추천서를 달라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운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개척한 그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게 추천서를 달라고? 내가 추천서를 달라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이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요. 누가 봐도 누가 말해도 내 사랑이 깃들고 나의 교훈이 깃든 교회요. 자, 내가 얘기했죠. 이거 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각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나갈 때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파벌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주인이요, 어디서 와 굴러가 먹다가 왔고 주인 노릇해요 이래갖고,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편지요. 우리의 마음에 썼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꼭 바울 닮았네. 바울의 사상이 깃들었네. 바울에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목회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교회 부목들이 전부 다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 오래 하면 제 사상을 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쭉 다니다가 가면 자꾸 거기 나왔어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생각이. 그게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 편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들이 다 아는 바라 이 말이요.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편지는 뭡니까? 편지는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편지 쓸 때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 자기 뜻이 거기 담겼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누구의 제자라는 걸 보여? 바울의 제자라는 게 보인다는 거요. 그런데 너희가 나보고 추천서를 달라고?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승희, 너 지금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돼요? 자, 지금 바울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게 추천서를 달라고? 야, 이거 참 웃긴다 이거요. 자, 3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쉽게 말하면 바울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이거요. 이걸 내가 뭐 글씨를 써갖고 추천서가 아니잖아. 네 마음판에 있잖아. 네 마음판에. 근데 너희들 마음판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니까 나보고 추천서를 갖고 오라고? 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보고 추천서. 그래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내가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네 마음판에 썼잖아. 너희들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말하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오히려 내게 뭐 추천서를 달라? 내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2장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될 걸 마게도냐로 먼저 들린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불렀기에 간 것이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간 게.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안 왔다고 거짓말했다고 2장 그러잖아요. 사사 꺾고 뒤집을 잡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새 일꾼이야.
따라합시다. 새 일꾼.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는 벗어나 예수님을 믿었지요. 바리새인에서 벗어나 신약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을 믿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언약에서 뭐로 바꿔졌다고? 새 언약.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옛 언약의 제사도가 아니야. 나는 새 언약의 사도야,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일꾼 불렀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하면 아주 딱 부러지게 공부한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에 비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일꾼이 아니요. 율법하면 나는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야, 내가. 근데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댕기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나는 율법의 로마서 강조에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 말합니다. 자, 봐요. 옛 언약이 뭐요? 율법이죠. 그죠? 새 언약은 뭐요? 신약이지요. 그러면 언약의 대상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요? 육적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닌 사람은 복음을 전할 필요 없는 율법 구약은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영적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과 새 언약, 신약이. 아멘 하세요. 구약과 신약. 그럼 여러분은 구약 믿어, 신약 믿어?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 앞으로 되어질 연서라는 거예요. 구약을 상 무시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게 신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믿어, 신약을 믿어? 신약. 그러면 언약의 설립 과정,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그들은 구원 얻어. 그래서 내가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지고 가서 저 번제단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희생 제사를 지내.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매년 가서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 십자가로 한 방에 우리는 해결된 거예요. 뭐로? 예수 십자가로. 만약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도 매년마다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야 돼야 돼. 예? 자, 언행 수행 방법.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 얻어.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무슨 노력? 인간의 노력. 자기 행함으로 구원 얻어.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 믿고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뭐로? 믿음으로. 그 다음 결과.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왜냐하면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어? 그래서 부정한 자, 이런 자 못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맨센 사람도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데 신약은 눈곱 붙이고 와서도 교회 들어오잖아. 하나님 앞에 눈곱 붙이고 와서도. 세수도 않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승혜처럼 옷 허벌레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결하게 여자는 뭘 쓰고 너울을 쓰고 제대로 탁 와서 건실하게 있어야지. 저렇게 세수도 않고 와서 하는 저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신약은 그냥 막 들어오잖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의 옛 언약의 사도가 아니라 무슨 사도? 새 언약의 사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수현 이해 안 됐지? 됐어?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새 언약의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야,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은 내가 박사요. 근데 내가 믿어보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거예요. 질그릇 속에 뭘 담은 거라고? 그러면 보화, 여러분 물 담긴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릇에 콜라 담으면 콜라잔, 보화 담으면 보화잔. 그러면 우리같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누가 있으니까 보배가 돼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 가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봐요. 자, 3장 8절부터 9절 시작.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직분도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이 영광보다 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요. 무슨 얘기예요?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직분이 더 낫다 이거요.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 그것보다 내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이거요.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내가 더 넘친다 이거요. 내 직분이 그러니까 믿어달라 그 말이죠. 믿어달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무슨 일꾼? 그렇지, 이해되네요.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 이거. 이쪽, 나는 이쪽. 너 왜 예수 믿으면 자꾸 그쪽에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 해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지요. 율법은 알면 알수록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가려진 수건이 확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 구약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서 수건을 가렸지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수건이 탁 벗겨져서 율법을 다 볼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하나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서 찬양 한장 합니다. 자,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1절 2절만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몸 참 좁으며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있어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큰 문으로 들어가,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쪽 구약에 있을 때는 내가 알면 알수록 만족이 없었어. 영적으로 늘 갈급했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내가 이쪽으로 딱 들어보니까 만족해. 구약이 그냥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빡 가면, 분명히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빡 가면 법을 어긴 사람은 징계를 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징계하는 것보다 너희가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 보내는 후서를 통해서 너희가 듣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도 돌아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영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이쪽에 있을 때보다 이쪽에 있을 때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자 읽어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새 언약, 새로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너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급해서 자꾸 다투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쪼들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교회 댕겨도.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맨날 피 맞은 얼굴 이렇게. 근데 은혜 받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얼굴 확 피는 거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으면 만족하다?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예, 자, 그 말이요. 그러면서 율법 옛 언약은 돌에 새긴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하다가 받아갖고 내려온 거죠. 두 돌판. 그래도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초가 십계명을 통해서 나온 게 율법의 기초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 뭐요? 죄를 깨닫는 것. 또 깨달으면서 자기가 율법대로 못 사니까 뭐요? 정죄함에 이르는 것. 정죄, 나는 죄인이다. 늘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라 이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줬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을 나타낸 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옛 언약. 자, 근데 신약 이후에 자, 복음의 새 언약.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것. 율법에서 성령이 이루어가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고 내가 생명을 얻고 영적 생명을 얻고 나를 살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꾼이요? 새 복음의 언약, 복음의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는 거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진 고통을 받지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40에 감한 매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로마 감옥이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건 뭐가 있기에? 새 언약. 새 언약. 이게 내 마음판에 있기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 있기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 뭐가 있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너희가 뭐라 해도 나는 소망이 있기에 담대하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4장에 가서도 또 말해요. 반복되는 내용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보낸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니 너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이요. 가서 내가 마음 아프게 너희를 정죄하지 않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2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바울은 무슨 소망? 새 언약의 소망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거. 어떤 환난이 오고 자기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새 언약, 주님이 주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이 있기에 나는 환난 중에 낙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쌓여도 사우거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얘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이런 얘기가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모세는 소망이 있었다 이거요. 그러면서 13절 여러분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올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율법을 몽학 선생처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자,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가 가리워서? 마음이 완악하여 뭐가 가리워서? 수건이 벗기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수건,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을 벗기지 않으니까 그냥 몽학 선생 마냥 교회에다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어야만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도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녀도 너도 지금 율법에 지금 구약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놈을 정죄하고 맨날 놈을 판단하고 맨날 교회에 지금 문제 일으키잖아. 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성경을 제가 보는 눈이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저거 보는 눈하고 다르잖아요. 응? 그래서 이 해석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목사가 더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보는 구약과 예수 안에서 보는 구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구약의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수연이 이해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근데 또 이해됐어? 어디 안에 있어야만이 구약이 이해가 된다? 그렇지, 제대로 이해가 됐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천국,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 율법 안에 죽은 자가 아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구원수가 14만 4천, 각 12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는다고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이번 금요일날 설교할 때 14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 가보면 예수님을 팔아 관광사업으로 그들이 즐기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을 구원시키려고 했다 안 믿으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 흘러갔다. 로마서에 강조했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새 복음을 받아들여 이거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지겹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 여기 은근히 얘기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 직분자예요. 그러면 깨닫고 나와야 되나? 끝까지 말 안 들어. 죽어도 말 됐나 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완고함이요. 이걸 충청도 말로 말하면 똥꼬집이요. 이거 나를 비워야 돼. 왜 그렇게 자아가 안 깨지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들었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4절이지요. 14절, 15절, 16, 그 뒷절에 읽어봐요. 그럼 이해가 될 거.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갖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예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확 벗겨져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게 진리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됐죠? 이병헌사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디 안에 돌아와야만이 율법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들에게. 왜 자꾸 교회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고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왜 그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이 말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께로. 그럼 예수께로 가면 그냥 벗겨지나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 믿으면 그 다음에 오는 은총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오는 은총이 성령 해야지요.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뭘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예수 믿고 그 다음 오는 은총이 뭐예요? 그 로마서도 강조하잖아요. 성령을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 한 가지 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육의 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육의 죄라.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뭐요?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예수만 벗겨지는데 그 다음에 바로 17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있느니라? 너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너처럼 매여있고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아 자유함을 누리라. 자유함을. 응? 뭘 받으라? 성령. 크게 하세요. 뭘 받으라?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받을 기름 준비한 자가 들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크게 해서 시작. 크게 성령.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뭘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들이 편견, 불신앙, 완고한 고집으로 자꾸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뭐 받으라? 크게 해서 뭘 받으라?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자 복음의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은 뭐로다가 부름받은 거예요? 영으로 내가 썼다겠죠. 뭘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 받은 게 복음의 새 일꾼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 일꾼이요? 새 일꾼, 성령 받은 자지요. 여러분 누구 일꾼? 새 일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꾼? 새 일꾼. 자, 그러면 여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성령 받았는데 무슨 추천서를 어디서 받아? 그리스도 영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고 성령이 내 속에 지금 지배하는데 내가 인간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으라는 말이냐? 나보고 추천서 갖고 오라고? 어디서 받아 내가? 성령 받았는데. 자, 그러면 율법의 직분,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 여기는 의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 여기는 신약이고 크게요. 여기는 옛 언약의 직분, 여기는 새 언약의 직분. 여기는 모세의 직분, 여기는 그리스도의 직분. 여기는 율법의 율법의 일꾼, 여기는 복음의 일꾼. 그래서 한마디로 이쪽 의의 직분을께로 돌아가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 예수께로 가야 수건이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게 아멘 하세요.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자,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나 봐요. 여기 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수집 맞는 거. 자, 이제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제가 4장 1절부터 6절에 바로 이 설교 할 거예요. 이 설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 그리고 뭐가 생겨?
용기, 담대한 용기가 생겨.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혼잡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냐. 어? 지금도 말씀의 기초에 딱 서 있는 사람, 예수 안에 딱 붙은 사람은 이단에게 안 빠지죠. 가서 여러분 이만희 가서 만희씨 그러겠어요? 어? 그러고 안 그래요? 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만희씨를 부르겠냐고. 이만희를. 어? 장길자를 부르겠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혼잡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그럼 고린도 교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 어.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질그릇이 보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낮에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보배 그릇돼요. 예수님 안에 승리가 된다. 이걸 그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어? 지금도 보면 자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헷갈리지 말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어느 책이든지 요즘은 새로 나온 그 주에 보면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끄트머리 예수님 오십니다. 이건 성경에 딱 교적인 거예요. 뭐 전 오는 게 아니에요. 전 3년 반, 중 끄트머리 오신다. 오시는데 분명히 들림 받는 사람이 딱 이번에 14장에도 나와요. 딱 말해.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어? 어. 응?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늘 살라고 십자가를 연초문 걸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항상 십자가, 잘 때도 십자가, 언제나 십자가. 승희는 또 덧지 집이다, 방이다. 있어 보게? 없어졌지? 어디 있어? 목욕탕에?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건 내가 주님만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뜻이요. 어? 어? 의식을 그렇게 가지라 이거요. 어? 그래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중심 안에 있어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 세상 따라가는 거라니까. 응? 아세요? 응?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응? 자, 오늘 이해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서 쓴 건, 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랬죠?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한다. 어? 돌아서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형식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중심 안에 붙들리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하셔서 복음의 새 일꾼답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님 안에 다시 쓸 때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주님, 저희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받고 주님 앞에 설 때도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면서 혹시 헌금하실 분들은 제목을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헌금의 제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련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나만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 바로 알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가 되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 오늘 3일 밤 예배 아버지 앞에 나와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렸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 기도할 때 응답 주셔서 주님의 영광 더욱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돌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 어린 성도들의 정성의 헌물이 있습니다. 이 헌물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은 살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